하나님과 그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아, 내가 여기서 손 들어봤지 안 되지? 아주 켰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키랑 차이가 커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아서. 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가 정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들어오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4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 모든 인원들이 영상이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그 집중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그 예배의 무게가 떨어지는 하나님과 같이 않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찾든지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이곳에서 저곳에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친구들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목자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다음 5월 3일부터는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니 주님께서 우리들 모든 훈련과 상황을 인도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함께 다시 한번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동일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주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를 드리며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것을 기다리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가족들과 형제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영상으로 송출할 때에 준비하는 우리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만 품고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지금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조금은 준비가 덜 됐을지라도 우리 다같이 그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환경은 달라졌지만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를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달라졌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때 주님과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드리지만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지금까지 영상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써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써 주변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인자한 마음으로써 주변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는 조금씩 더욱더 혼란해져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회 가운데 나아갔을 때 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너무 풍성합니다. 네, 목사님 좋으셔서. 지난주에 우리 또 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부활절 계란 못 받는 친구들 전달도 했었고, 또 수요일 날에는 또 조성현 선생님 결혼식 때 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친구들 만나보면 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는 또 온라인 예배와 함께 또 현장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물론 예방 조치 하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배 끝나고 또 목자들도 영상으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예배 정성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은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5월 첫째 주 5월 3일부터는 중고등부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도 5월 2일 토요일부터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랑 새벽 예배를 참석한 친구들이 있죠. 수요 예배는 현재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드릴 건데, 새벽 예배 나올 친구들은 이번 주부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2주 동안 도색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 오시면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작업이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총식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위해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감사하고 화면으로 만나고 있는 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배 마치고 나면 목자님들이 몇 명 이렇게 우리 누가 영상 예배 참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 보면 저는 다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데 현재 시청인은 12명으로 나오거든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밑에 샬롬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누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금 누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10시 한 20분쯤 켜놓고서 나 봤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은 밑에 안녕하세요 혹은 뭐 샬롬이라고 적어주시면 이 사람은 진짜 백이구나, 예배를 진짜 드렸구나, 다른 친구들은 끝물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또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읽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누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니까 선생님 봐주세요. 이따 알려주세요. 누가 이렇게 보고 이제 댓글 써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준비 안 됐다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오늘부터 또 3주 동안의 에스겔 말씀을 볼 텐데요. 에스겔 말씀, 오늘 말씀 통해서 유일한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KCDC 질병관리본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김희준 교수가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이런 감염병에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완치한 확진자분들은 면역력만으로 자가 치유하였으며 면역력이 있다면 감염원이 유입되어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때 가장 이야기했던 게 이분이 지금 적어놓진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다이어트. 당분간은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송은이는 신경 안 쓰고 지금 말을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말을 잘 듣고 다이어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그때 고기 뷔페에서 엄청 먹더라고요. 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3월 1일부터 예배를 못 드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4월 달 되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월 말부터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뭐 감소세에 있지만 전 세계는 벌써 사망자가 10만 명 가까이 이제 육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확대될 줄은 몰랐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로서 지금 아직까지도 치료제는 없습니다. 명확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면역력에 의한 자가치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막 들어올 때 살균제 바르고 마스크 쓰고 뭐 소독제 뿌리고 여러분들 이제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날 5시가 되면 오셔서 다 분무기로 뿌리시고 닦고 하세요. 수요예배 드리기 전에도 한번 다 닦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만큼 세균을 없애고 자가 면역력을 키우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들 혹은 이미 질환을 갖고 있던 기저질환자들은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질병을 치료할 치료제가 필요한 이유죠. 이게 뭐 자기 면역력만 높으면 괜찮다,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젊은 사람은 뭐 학생들은 괜찮다, 이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치료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와 의료기관, 뭐 민간 사업자 등등이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지금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리고 많은 목회자분들과 목자님들은 영적 상황을 함께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개인적인 영적 상황이 지금 어떠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가, 또 앞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분명히 큰 위기고 분명히 큰 어려움이지만 분명히 한 걸음 더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저는 죄도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바이러스와 죄는 같지 않습니다. 전혀 같지 않고 다른 것이지만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라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한다면 죄에는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죄를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뭐 코로나는 이제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손 소독제를 바르고 하면 피할 수 있지만 죄는 뭐 마스크를 쓴다고 소독제를 뿌린다고 아무리 여기 방역을 한다고 해도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죄에 너무나도 쉽게 오염됩니다. 이 중에서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자님도 그럴 것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도 그럴 것이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죄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죄는 우리 주위에 어디에나 있는데 그 죄에 너무나도 취약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가 면역력을 높이면 스스로 이겨낼 수도 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스스로 이겨낼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해서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코로나는 면역력이 높으면 이겨낼 수 있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를 치료할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도 스스로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죄를 치료할 치료제가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죄의 문제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 에스겔 본문을 받고 지금 이제 3주 동안 매일 성경을 따라서 에스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구약에 있는 선지서예요. 에스겔에서는 구약에 있는 선지서인데 에스겔이라는 이름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송준 목사님? 아닌가요? 네. 에스겔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스겔이 뭐야? 누구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 에스겔서가 쓰여진 배경을, 대략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좀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질 때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통치했고, 다윗 왕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면서 나머지 이스라엘 국가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나머지 10지파가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굉장히 혹독하게 통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우리는 당신을 안 따르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여로보암, 우리 마음에 맞는, 우리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서 이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뛰쳐나갑니다. 그게 북쪽에 주로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지파가 2개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좀 작고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못 쓰고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은 2개의 나라로 분리됐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몇 년간 서로 치고받고 싸웠냐면 200년을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지 한 70년 정도 됐는데 그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남과 북이. 이스라엘은 200년을 갈라져서 서로 막 전쟁을 치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아주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10개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를 어떤 지파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10개 중에 가장 컸어요. 영향력도 컸고 땅도 넓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북이스라엘 혹은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 다 같은 말로 씁니다. 혹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라고 하면 전부 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쪽은 2개 지파라고 그랬죠. 남유다라고 불렀는데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다윗 왕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유다 혹은 예루살렘 혹은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남쪽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2개로 갈라져서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합니다.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요. 그리고 한 130년 정도 뒤에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각지로 퍼졌고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가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 싹 다 모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포로제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이 유다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건너가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길게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쓰여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서가 포로지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유다 지역에서 쓴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쓰여진 선지서고요.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로서 지금 이 선지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에스겔서의 내용은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게 에스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대로 끝인가?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 결국 우리는 망할 운명인가? 그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나라 가운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에서 기록되어서 망한 이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겔 선지서입니다. 자, 그럼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망한 원인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군경이 약해서 정치가 엉망이어서 그 사람들이 경제가 무너져서 아니면 지금 같은 질병이 덮쳐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의 멸망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고 나의 말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내가 하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은 너희의 죄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몇 차례나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다. 회개하면 너희가 돌이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전에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경고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귀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워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한다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그 선지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결국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다 보니 결국엔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싹 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외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좀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3주간 살펴볼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죄 때문에 멸망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과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첫 번째 넘겨주시면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그게 25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가 가만히 있으면 이들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회복할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대로 있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깨끗해져야 돼. 근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야. 너희들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거야. 너희가 갖고 있는 온갖 더러운 모든 우상들을 섬긴 것들, 그것들을 씻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바벨론은 온갖 우상과 모든 죄악들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그 땅에서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죄로 얼룩진 이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역시 지금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시대가 바벨론 시대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바벨론에 지금 살아가고 있겠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조롱하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우리도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건지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치료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맑은 물을 뿌려서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뿌려진 맑은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맑은 물을 뿌려서. 구약에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이 죄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깨끗하게 한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새로운 영,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을 씻으시고 그냥 깨끗한 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곧 더러워지니까 깨끗하여졌다면 그것을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영을 주신다.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영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새로운 영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었어요. 딱딱하게 굳은 찰흙, 여러분들 뭐 만들기 할 때 많이 보셨죠?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 위에 아무리 물을 부은다고 다시 찰흙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건 물을 부어도 흡수되지 않고 그냥 다 흘러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생수와 같은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만 핥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흙에 물을 부으면 잘 섞이고 그 흙에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부드러운 흙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잘 빚어지는 진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아직 고집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새 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맑은 물을 뿌려서 그리고 내가 새로운 영을 부어서 너희를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지금 영적인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이 죄악 세상이지만 죄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깨끗하게 하시는 치료까지도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교회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얼마나 차가운지도 압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지금 이제는 다행히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 시선은 따갑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 주도권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날 것인가? 교회는 무너질 것인가? 신앙에는 더 이상 멈춰져 있을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그냥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끝나버리는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회복시키실 것이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에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여 구별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시키신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모양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은 죄와 여러 가지 많은 악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범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썩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가운데 보내셨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치료하고 회복시킬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SNS상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영어죠. 네, 영어가 있는데 Trust just as much as people are trusting hand sanitizer.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손 세정제를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지금 이 시대는 세니타이저, 이게 손 세정제를 신뢰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마스크와 손 세정제만 있으면 어디든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손 세정제, 마스크, 소독약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또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만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치료제임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온갖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께 물든 하루를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와 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라인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생소한 방식의 수업이지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진행될 예배와 목장 모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소리내어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 오늘도 주여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유일한 치유를 내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며 정말로 예수님만이 치료되고 예수님만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능력이구나,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온갖 죄와 어려움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물든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과 똑같은 선택,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말,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물든 사람이라고 성령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성령님이 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능력 주셨다라고 있는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세상에 신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사자를 이 땅으로 주님께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존재들로 우리를 떠있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와 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회복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통해서 또한 각 의원과 의사들을 통해서 약국을 통해서 하시겠지만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개발케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운 생활, 어려운 방식이고 또 불편하지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 이제 5월 2일과 5월 3일부터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목장 모임과 예배를 계획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우리의 신앙 패턴이 다시금 전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고 성장케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가정에서 핸드폰을 통해 컴퓨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더 잘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지켜주셔서 믿음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성령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약을 하여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것과 자신의 능력을 더 쌓아갈 수 있는 충전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또 차오르는 주일의 예배와 목장 모임을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목장과 교회와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세상의 유일한 치료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잡고 함께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만이 우리와 이 세상의 유일한 치료제 되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모든 동암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동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해 주시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자전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